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종으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우리 중간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이 복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복이라는 말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복은 원래 그 천상의 복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천상의 복. 이 땅에 어떤 잘됨과 부자와 부유함과 어떤 형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상의 복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천상의 복. 근데 이 성경은 이 땅에 그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천상의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마카로스라는 말은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들의 상태를 말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들의 상태. 가장 복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는데 그래서 이 말은 천상의 복을 말하는 그런 단어였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이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귀로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어머니가 말 좀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얘야 말 좀 들으라. 말 좀 들으라. 집사님 먹고 그래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지어지는데 이 말은 듣는다는 말보다는 순종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실제로 내 삶 속에 실행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고짓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이 땅에 술수가 좋아서 복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 조그마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건 아닌데 내가 이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그 사람들은 저를 만나고 그 방식대로 저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방식을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야, 참 이렇게 밑거래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구나.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익되는 것은 취하고 손해되는 것은 이렇게 손을 안 들려고. 저희 학원에 그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종합학원이에요? 입시학원? 영어학원이에요. 영어학원. 영어 잘하시죠?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내가 물어봤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지혜롭게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자라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회당에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다시 말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군가 하면 회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성경 공독하면서 읽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듣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말은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을 보면 7가지 복을 말합니다. 우리 이건데 1장 3절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다시 말해 주 밖에서 죽는 자도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 죽는 자가 있어요. 그 자는 복이 없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 신약에 흰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옷은 올바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올바른 행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도의 이 윤리와 행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 파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주의 종이 그 노년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끝까지 깨어서 옷을 지키는 자, 성도의 바른 행실을 끝까지 견지하고 유지하는 자.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은 누굽니까?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죠,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죠. 어린 양과 이제 결혼하는 거죠. 혼인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부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동물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은 계시록에 보면 심판주로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장 약한 어린 양이 가장 강한 심판주가 된다는 역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어린 양과 관계를 맺고 어린 양과 어떤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힘 있는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어린 양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 나약하고 정말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초청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첫 부활에 참여한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절에 나타난 사람은 일곱 부류의 복 있는 사람 중 첫 번째에 해당된다. 이 예언의 말씀은 본서가 예언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서의 말씀이 예언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영적 윤리적 권면과 권고를 포함한 현재적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네,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영적인 권고, 윤리적인 권면과 권고를 포함한 예언과 경고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명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령. 이렇게 뭐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에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명령이 많이 행해지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 것 같습니까? 가정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 교회입니까? 네, 또 군대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학교는 어때요? 학교. 이거 외워라. 시험 나온다. 네? 시간 맞춰가 등교해야지. 네? 청소해야지. 조용히 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학교. 근데 여러분 왜 뭐랄까 설득하지 않고 명령할까요? 군대에서. 저희 교회에 이 오랫동안 군생활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하는 거니까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금 그걸 설명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지휘관이 그 상황에서 판단을 내려서 병력을 움직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든지 후퇴를 하든지 순간순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설득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그 군대가, 그 소대가, 그 부대가 존재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외워라. 이거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쉬워요. 이걸 안 외우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워라. 단어 외워라.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우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3번 세 번째 맨 밑에 한번 읽으시죠. 요한은요? 네, 요한.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기술한다. 먼저 읽는 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아나기노스코는 관사 있는 단수 분사로 초대교회에서 회중을 대표하여 성경을 읽던 자를 나타낸다. 듣는 자들 호이 아콘테스와 타테스, 지키는 자들 호이 테룬테스는 복수로 쓰여졌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회중들을 나타낸다. 요한은 당시 교회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의 관습을 통해 본서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앞에서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예배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설명해 주시죠.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 때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보편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크로노스와는 달리 결정적인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 그 시간은 항상 긴장의 시간이며 하나님 편에서 정한 시간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종말에 준비해야 한다. 네, 우리 때가 가까웠다. 이 때라는 말은 아까 이 크로노스라는 이 말은 이 때라는 말은 타임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된 시간이 있고, 두 번째 때라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로 기록된 그런 때가 있어요. 때입니다. 네.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크로니칼 하면 역대기를 크로니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흘러가는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카이로스는 뭔가 하면 특정한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 특정한 시간을 말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가깝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때 혹은 하나님의 때, 주의 날, 공포의 날, 그날, 하나님의 날,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심판의 날을 설명하는 용어들입니다. 주의 날, 그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때, 이런 말들 있죠. 이런 말들은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때가 가깝다는 이 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준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항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제가 뭔가 하면 일반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돌발 사항을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랑이 저 신부의 부모와 이 신부의 몸값, 지참금 이렇게 그 문제를 상의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신부는 대기하고 있고 잔치는 지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참금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신부를 데리고 들러리와 함께 잔치를 하러 들어가는데 어떤 들러리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일상적인 그런 기름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일상적인 불을 밝히는 기름, 한 1리터 정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들러리를 썼지만 9시 넘어서 신랑이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1리터만 준비해도 충분해. 그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아니야. 만에 하나 신랑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서 2리터를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볼 때는 애들이 진짜 유난 뜨는 것처럼 보이잖아. 유난 떨지 마. 내가 지금 들러리 한두 번 쓰는 줄 알아? 내가 지금 이거 몇 년 차인 줄 알아? 이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유난 뜨는 사람도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애들 있잖아요. 유난 뜨고 유난 뜨고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을 하고 있고 유난 뜨는
집사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집사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만일의 일을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 일반적인 이 5명의 처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9시경에 온다고 생각하고 기름을 그것밖에 준비하지 못하였는데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준비한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만일을 준비한 돌발 상황을 준비한 이 5명의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이다 이렇게 말해요. 뭘 상징합니까? 돌발 상황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돌발 상황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돌발 상황을 준비할 때 한 가지 기억할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질시와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돼요. 진짜 유난 떨고 있네. 참, 아유, 참 진짜 여러 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집사님 많이 가본 것 같은데. 나는 딱 자세가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유 진짜 내가 못 살아 진짜. 적당히. 네? 질시를 당하는 이 모욕과 질시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인데, 여러분 이 모욕과 질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노아가 얼마나 많은 조롱과 질시를 당해야 했겠냐. 얼마나 많은 조롱과 질시를 당해야 했냐. 여러분 저는 제가 이 말씀 드렸나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뜨다가 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연회장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손님들에게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그 당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 하늘에다가 물을 뜨다가 담아놓고 이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에서 이 하인이 그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연회장이 어떤 상태입니까? 연회장은 지금 고소를 당할 위기에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종이 그걸 뜨다가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하인을 합시다. 집사님의 가족들이 집사님을 만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연회장에 물을 떠다주면서 이거 만약에 물이면 놀리나 얘는 미안하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네요. 종은 재산에 불과한. 주위 하인들이 이 사람을 물을 떠서 들고 가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겠냐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너 어쩌려고 그래? 이 물을 떠다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 하인이 이렇게 말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해서 대신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종들이 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 네. 그냥 무조건 순종 네. 그런 차원인지 믿음이 있어서 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종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종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종이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고 물을 뜨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잔치가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준비를 지금 많이 왔는지 떨어져 버렸어요. 엉망이 되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우리를 초대해놓고 이렇게 우리에게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하인을 부르다가 물 항아리에 채워놓고 물을 뜨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그럼
네, 요한복음에서는 첫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첫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 볼 때 예, 가나 혼인잔치 전에 무슨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에 대한 소문을 조금 이 하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 그건 잘 이제 그 요한이 그 사실 요한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신학적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요한은 이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예. 이 두나미스 능력 혹은 에르곤 일 기적을 이렇게 표현해요. 기적을 일반 사복음서는 이거 이제 공간복음서는 기적을 듀나미스 능력이죠. 능력 혹은 에르곤 에르곤 일이라는 말이 기적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능력 혹은 일 하나님의 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메이온이라고 세메이온 여기 이제 영어로 여기 사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인 세메이온 표적 다시 말해 우리말로는 표적으로 이렇게 표적 요거는 기적으로 번역하고 또 표적으로 기적과 헬라어가 다릅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 헬라어가 달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공간복음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공간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세미오는 사인이라는 말을 안 써요. 듀나미스라는 에르곤 이렇게 미러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이렇게 쓰는데 요한은 이 특별하게 사인이라고 번역하는 세미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여기까지 박사 논문을 썼어요. 기적과 표적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기적과 공간복음의 기적과 요한복음의 표적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적은 뭐예요? 왜 세미온 사인이라는 것은 표시죠. 표시. 왜 사인이라는 말, 세미온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세미온이라는 말이 바로 표시라는 말이에요. 표시. 뭘 표시한다는 거죠? 이게 요한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메시아라 맞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표시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요. 오케이? 네, 그건 맞아요. 오케이, 그럼 질문이 뭔가 하면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가? 하긴 하죠. 근데 수많은 기적 중에 네. 특별한 의미, 그러니까 다 기적도 사실 표적인데 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 네. 나타내 보여주는 그 특별히. 표적들만 7가지를 선택하고 했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요한이 이제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10장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을 기록하면 온 세상이 도서관에 된다 할지라도 그 책을 둘 데가 없다라고 할 만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7개만 뽑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뽑았냐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표시한다는 말이거든요. 표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말인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그러면 이 기적들은 디나미스라든지 에르곤, 에르가 이것들은 다시 말해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런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그죠? 맞다. 그래서 우리 선배가 내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기적과 표적은 같은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옵시다. 이거 맞다고 이렇게. 자 우리 집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기준이 뭘까? 이 다른 게 뭘까? 네, 그런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표적 7가지 말고 사복음서에 네. 뭐 중풍경자를 치료했다든지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든지 네. 그것도 표적은 표적이죠. 그럼요. 네.
예수님께서 그 샬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샬롬을 회복시키는 표적이죠. 메시아라는 표적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근거로 요한은 7가지를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요한이 어떤 근거로 7가지를 뽑아놓고 이걸 표적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다른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시장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한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인데, 이 하인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붙들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 그 연회장에 갖다 줄 때 그 주변의 동료 하인들의 조롱과 멸시와 무시와 권고와 경고를 받지 않았겠냐. 근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네. 먼저 하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뭐든 시키는 대로 하라고. 네, 맞아요. 마리아도 좀 약간 뭔가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네. 뭔가 집안에서 잔치 이렇게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이 데서 신이 많을 만한 네. 뭔가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만한 뭔가 이런 것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말을 네.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을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그 행위가 이게 쉬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숨을 건 행위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같으면 기꺼이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기꺼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근데 어차피 떨어졌잖아요. 그랬어요. 버터주가. 네. 좀 갖다 줄 것 같아요. 총대를 매겠다. 아니,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총대를 주고도 좋다. 그죠? 네. 네. 어차피 죽을 위치에 어차피-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니 근데 또 어차피 죽을 거.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 네. 가지 않을 수 없다. 아니요 그런 그걸 인정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예수님의 그 큰 권위 앞에서 저절로 순종할 수밖에 없지 그런 않는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네. 참. 맞아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로 날아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하인의 순종이 제일 주요했다, 컸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하인의 근데 그 하인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롱과 만류와 질시와 그런 것들이 있었겠냐.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너 죽으러 가는 거다. 너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너 그래. 지금 연회장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너 지금 어떻게 되려고,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지금 이 물을 갖다 준단 말이냐. 어떻게 하려고. 근데 그 연회장 그 하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많은 조롱과 멸시와 놀림을 감수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본토 신적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롱과 멸시를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그것이 필요. 이 때가 이제 바로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데, 준비를 할 때 많은 질시와 조롱을 감수해야 되겠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때 조롱과 질시를 감수해야 된다. 진짜 가지가지한다, 열가지한다. 진짜 그 유난 좀 그만 떨어라. 여러분
우리 그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사님은 그렇게 신실한 사람.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질이 공상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제 친구란다. 형제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럼 형제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형제들은 예수 안 믿는데 다 잘 살아요. 이렇게 말한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잘 믿고 새벽기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서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몇십 분을 예배하면 안 빠지고 교회 일하면 안 빠지고 팔 걷고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한다고 형제들이 날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명절 때문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 그렇게 살면 나도 안 믿을래. 그렇게 살 바야. 그렇게 사는 게 뭘 자랑이라고.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 때 우리는 조롱과 멸시를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저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전부 다 예수 믿을 텐데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지질이 공상을 들고 있고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땡땡이들은 땡땡이란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많이 줘가지고 좀 더 예수를 잘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복 받았네. 나도 예수 믿을래. 그렇게 만들어야지. 예수 안 믿는 애들은 지들이 공상을 떨고 있고 예수 안 믿고 땡땡이들은 날라리들은 잘 살아요. 희한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예? 예수 안 믿으래 난 대충 한 발만 발가락 하나만 다 담그고 있는 거죠. 저 세상을 좋아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왜?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잘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수 잘 믿는 아이들 이거 잘 살게 몰아주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쪽으로 몰아주시면 하나님한테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이 몰아주시는 게 이렇게? 예? 아 그렇죠. 집사님도 그렇게 되고 싶죠. 예수 잘 믿으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지질이 공상을 들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은 완전히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죄의 유혹.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 그래도 너가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가 나를 붙들고 나를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믿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 말이 됩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니까 잘 살게 하심도 네.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또 받은 근데 복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잘 사는 사람은 또 신실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도 사실 소수지만 있겠죠. 여러분들이 표방하고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거, 예수 잘 믿고 뚱뚱거리면서 그죠? 얼굴이 환해지네. 그래도 겸손하고, 네? 그래도 겸손하고, 성령 충만 사회적 잃지 않고,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고, 예? 그래서 장로가 되고 이렇게 존경받고 사회에서 베풀고 폼 나고 온갖 무슨 뭐 하면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견제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중간에 그 1장 4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페이지 우리 중간에 1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인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대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이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다른 사도 요한이라든지 무슨 뭐 장로 요한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요한이라고 그냥 단순히 말한 것은 자신이 요한이 이 소신을 받는 7교회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과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어떤 뭐 목사라든지 어떤 자기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직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7교회와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요한이 또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는 본래 로마 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아나톨리아 고원에 이르는 소아시아의 서편 지역을 가리켜 소아시아 서편 지역을 가리킵니다. 당시 아시아주에는 드로아, 골로세, 히에라볼리 등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7교회만 편지하고 있다. 이 견해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다. 혹자는 7교회가 역사상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임으로 계시록에 언급되는 7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혹자는 7교회가 참 황제 숭배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번, 2번이 정확한 그런 견해입니다. 7교회는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그리고 완전 수임으로 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7이라는 문학적 양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그리고 이거 다 재밌는 이렇게 문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문법을 공부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 키우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문법 공부하지 마라.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도 문법 공부하지 마. 여러분 수능에 45개 문제가 나오는데 문법 문제가 몇 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관심이 없잖아요. 문법이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문법 문제. 그럼 뭐예요? 또 나머지는 17개는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누가 대학 시험도요? 수능 시험. 수능 시험 듣고 푸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못 들으셨어요? 수능 칠 때 비행기 못 날게 만드는 거. 맞아요. 들어왔어요? 네. 네, 비행기 못 날아가면 안 돼요. 왜 잘 들어 지금 영어 듣기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비행기 날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로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걸 방송. 네, 방송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으로 야. 들려줍니다. 수능 세대가 안 쉬구나. 나 아니지. 학력고사 세대잖아요. 이거 네. 진짜 그런 게 잘 모를 수 있어요. 모르죠. 전혀 몰라. 네, 이건 수능 세대니까. 하여간 이제 그 듣고 푸는 문제 듣고 질문을 푸는 거예요. 이게 한 17, 8개 나오고 한 개 내지 2개 문법 문제가 내가 볼 때 하나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뭔가 하면 독해요. 독해 읽고 푸는 읽고 이해하는 문제. 독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읽고 그렇죠. 이해한다는 말이죠. 네. 그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네. 문제가 나오는 그런. 근데 여러분 이 문법이라는 게 왜 문법 문제가 안 나올까요? 영어 시험에 왜 모의고사나 수능에 문법 문제가 안 나올까요? 우리는 전부 문법 문제예요. 우리 전부 서문종합 거의. 공부했잖아. 뭐 맨투맨이고 독해 몇 개 빼고 온갖 문법 문제만 공부를 한 3분의 2 이상은 맞아요. 전부 다 우리
성문종합 그거 본다고 들여본다고 막 시커멓게 이렇게 했는데 왜 문법 문제가 안 나올까요? 요즘 생활에 별 필요가 없어요. 생활에 볼 필요가 없다. 별 필요가 없어요. 네. 문법 문제가 왜 안 나오냐면 이 영어 작가들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어 책을 읽기 위해서고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거나 영어 책을 읽을 때 이 외국인들이 문법대로 글을 안 써요. 문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 잉글리시를 안 그러고 글로벌 잉글리시를 줄여서 글로비시라는 말을 써요. 글로비시. 무슨 말인가 하면 전 세계가 다 쓰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글로비시. 글로벌 잉글리시를 줄여서 글로비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다 써야 돼요. 누가 특정한 미국 사람만, 영국 사람만, 호주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쓰는 언어가 됐어요. 영어가. 그래서 잉글리시를 안 부르고 글로비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쓰려면 전 세계 인구가 다 쓰려면 영어가 쉬워져야 될까요? 어려워져야 될까요? 쉬워져야 된다 여러분. 못 배운 아이도 써야 되고 저 초등학교 안 나온 아이도 써야 되고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운 표현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려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하는 능력. 인도에 저 총구석에서 애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프랑스의 어떤 구석에서 무슨 프랑스의 와인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내가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옛날에 좀 고성에서 무슨 물건이 나왔는데 이게 뭔가 이게 이게 이런 얘기하면 그걸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이해할 수 있는 이 이해력, 사고력 이게 중요한 거지.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작가들이 지문을 쓰는 우리가 이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데 이 작가들이 문법대로 안 써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소설가가 문법에 안 맞게 글을 써요? 왜 이렇게 글을 씁니까? 당신 문법대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작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작가가? 이게 뭐라는지 읽지 마. 읽지 마. 내가 늙어 쓰는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왜 내가 읽어주라고 그래?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읽지 마. 너 뭐 이걸 읽으래? 읽어달래? 왜 자꾸 나한테 시비야?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걸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말을 쓰는데 우리말 제가 책을 쓰는데 문법대로 우리 국문법대로 안 쓴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마음대로 쓸 건데. 근데 왜 내 얘기하냐면 여기 문법이 안 맞는 말이 나와. 맨 밑에 4페이지 맨 밑에 아포호온 카이. 아포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도 계신다는 그런 말인데 아포라는 이 전치사는 입격을 지배하는 소유격을 지배하는 전치사입니다. 반드시 그 뒤에는 명사 앞에 소유격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호온이라는 말이 왔어. 주격 명사가 왔어요. 다시 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헤라는 전치사가 이 전치사가 격을 지배하고 있어요. 전치사가 여기서 이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을 지배하면 반드시 명사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는 이 전치사에 맞는 격이 나와야 돼요. 이격 지배 전치사가 나왔으면 반드시 이 명사의 격은 이격이어야 되고 삼격 지배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나오는 명사는 삼격이 되어야 되고 목적격 지배 전치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있는 명사는 사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포라는 이격 지배 전치사가 나왔는데 이게 뭐가 이격이 안 나오고 다시 말해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 1격, 2격, 3격, 4격 주소, 여목 이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과 목적격이라는 이 격대로 안 나오고 이격이 안 나오고 주격이 안 나와요. 이게 아포라는 이격 지배 전치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주격 호온이라는 주격이 나와. 이게 뭐냐? 왜 요한이 문법을 파괴하고 있냐? 요한은 이 하나님의
이 존함, 하나님의 존함을 설명할 때 이 소유격 인격으로 쓰지 않고 주격으로 써요. 주격으로 써요. 하나님의 그 존함을 격을 낮춰가지고 격을 변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주격으로 써요. 이게 이격 지배 전치사와 주격이 결합한 거예요. 소유격 지배 전치사와 주격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아주 이상한 그런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존함을 격을 변경하고 낮춰서 쓰지 않고 주격 그대로 요한이 쓰고 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요한이 하나님의 그 존함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게 썼다. 요한이 지금 문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요한은 내가 저렇게 쓰겠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존함을 성격으로 바꿔서 그렇게 쓰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의 존함을 그냥 주격으로 나는 쓸 거라고. 그렇게 아포호 온 카이 호엔 카이 호 엘코메노스 뭐로부터라든 전치사 아포는 보통 소유격 명사와 함께 쓰이면 이격 지배 전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주격 명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이런 표현 방법은 본서에 자주 나타난다. 요한이 헬라 문법상 어긋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경외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즉 이러한 표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잘 묘사하려는 요한의 의도를 암시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심을 이 주격 명사를 통해서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유격 전치사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유격으로 안 바꾸고 주격 그대로 요한은 쓰고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격으로 안 쓰고 주격으로 쓰겠다. 이것을 누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 여러분 현대 영문문학에도 많이 나와요. 소설가가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데 왜 문법에 안 맞습니까? 문법에 안 맞는 대로 내가 쓰겠다는데 뭐 어쩌라? 읽지 마. 너는 읽지 마. 내 책 읽지 마. 읽을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니까 읽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문법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걸 틀렸다. 이게 맞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또 다른 책에 틀린 이렇게 문법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을 틀렸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1번이 맞대는데 우리가 배울 때 2번을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그래서 문법 문제가 안 나온다. 이런 자녀들에게 집에 와서 잘 얘기하세요.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이해력, 사고력이 중요하다. 지문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그 능력이 독해가 제일로 중요하다. 왜? 책을 읽으려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돼. 책을 읽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면 삼천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삼천포로 왜 가만히 삼천포를 왜 자꾸 들먹이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해력을 넓혀야 돼요. 이해할 영어 성경이 최고네. 뭐라고요? 영어 성경. 그렇게 맞아요.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력과 이해력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시대가 지나가고 재즈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말해요. 재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뭘 상징합니까? 아주 정형화된, 아주 고풍스러운 클래식한 그런 것을 상징하지만 재즈는 뭘 상징합니까?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죠? 근데 요즘 이 시대에, 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인재는 재즈형 인재.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형 인재가 아니라
이 정형화된 연습하고 오랫동안 한 이 정형화된 맞춰지는 딱 철에 맞춰 있는 이런 인재가 아니라 그래서 독일과 일본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인재는 이제 점점 빛을 잃게 되었어. 그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재즈형 인재야. 창의적이고 발랄하고 독특한 그런 이 발상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보좌 앞에 7영과 7명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다. 혹자는 7천사라고 주장하고 혹자는 성령이라고 주장하는데 후자가 타당하다. 그 보좌 앞에 7명은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자로 본다면 다음 절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론적 인사말에 어긋나면 본서에 나타나는 영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이나 마귀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령을 7명으로 표현한 것은 성령의 속성과 본능이 완전하고 성결함을 시사한다. 그래서 7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성령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본문은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첫 번째 수식구로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충성된 증인으로 새 언약을 성취시킨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즉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시킨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박해와 고난에 처해 있던 일곱 교회의 수신자들에게 위로와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혹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마음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평소에는 교회에 잘 나오는데 반드시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간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인데 절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안수 집사인데 4월 초파일에 절에 가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누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안수 집사를 줘요? 누가 진짜인지 몰랐어.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럼요. 평소에는 교회를 잘 나오고. 그럼요.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고 4월 초파에는 꼭 절에 간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니에요? 보험을? 네? 저기가 진짜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 대박. 이야. 싫어. 이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네. 야 진짜 너무 쇼킹하다. 쇼킹하다 진짜. 일본에 그러자. 일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이렇게 왔습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에 내가 그래서 일본의 교회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런데요. 일본에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다. 이 신도라 그래가지고 신사에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 묘지에 묻히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묘지 죽어서 가족 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충성을 했어요. 교회 전도를 받아가지고 일본 교회 그리스도 교회 충성을 한 거예요.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는데 이 사람이 늙어서 이제 몸이 쇠약해지니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인사를 90도로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동안 신세 많이 줬습니다. 어머나. 저는 가족 묘지에 묻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끝까지 이
이 끝까지 하나의 이 예수교를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교가 아주 매너 있고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고 하는 그 모습 보고 찾아와서 섬겼는데 장로까지 되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시 가족 묘지에 묻히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이렇게 조상들이 다 믿었던 그 신도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 이 faithful 충성된 이 증인이 중요하다. 끝까지 어떤 박해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향한 헬라어는 바울의 경우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나 통치자의 의미로 사용한 반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하여서 먼저 났다는 말은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요한은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통치자와 피조물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쓰지만 요한은 이 먼저 났다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주권을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먼저 태어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에 대한 주권을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마귀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귀. 요즘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사주 카페나 얼마나 이런 이점을 보러 많이 다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타로점 같은 거. 우리 교회 청년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 젊은 아이들 사이에 지금 유행이 번졌다. 타로점 보고 사주 카페 가서 점 보고 하는 것이. 타로점은 뭐예요? 그림 카드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 이 사람 보신 거 아니죠? 저 예전에요? 제가 좀 떠나 있었을 때 한 번 본 적 있어요. 진짜. 그냥 그래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뭐 재미로 본 거죠? 네. 네. 그 그림으로 설명해줘.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유행이라. 사주 카페 가서 점 보고 하는 얘기지. 여러분 이렇게 대명천지의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가 되었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하는 정말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이 시대가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인데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까요? 불안하고. 네, 맞아요. 미래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돌아가요. 힘드니까 뭔가에 의지하고 싶었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를 다시금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동일하게 영적인 문제도 더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영적으로 자살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영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파괴된 그런 영혼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북유럽의 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네? 영혼의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이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 왜 이렇게 되냐? 근데 우리가 죽은 그래서 여기 악한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악한 마귀를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로 쫓아내십니다.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에피티마오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에피티마오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에피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 티메라는 말은 권위를 말해요. 권위. 다시 말해 그 권세 위에 선다는 그런 말이에요.
꾸짖다는 말이 그 권세 위에, 다시 말해 마귀의 권세 위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에피티마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실 때 에피티마라는 말을 마귀에게도 사용하시고 풍랑에도, 다시 말해 자연에도 사용하시고 또 병에도 사용하시고 사람에게도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용합니다. 에피티마라는 말을 마귀에게 사용하시고 자연에 사용하시고 물결, 풍랑에, 그리고 병에 사용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사용하시고 이것을 꾸짖고 쫓아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악한 영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근데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악한 영은 아무나 쫓아낸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악한 영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그런 실력과 어떤 뭐 권위와 그것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나가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악한 영에 잡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악한 영에 잡힌 사람과 성령에 잡힌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악한 영에, 그러면 사람은 악한 영에 잡히든지 성령에 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에도 잡히지 않고 성령에도 잡히지 않는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연인. 악한 영도 아니고, 다시 말해, 악한 영에 잡힌 것도 아니고, 성령에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인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 없습니까? 성령에 잡히거나, 악한 영에 잡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까? 맞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뭔가 하면, 악한 영에 잡힌 사람들은, 악한 영이 발작을 하면, 거품을 물거나 어떤 무슨 악한 말을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무슨 흉내를 낸다. 할아버지 얘기를 한 소리를 낸다든지 뭐 그런데 우리 저번에 그랬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모 고모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고모가 이제 거품을 물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사람들 그 고모를 붙들어서 일으키다 보니 고모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생생히 두 눈으로 톡톡히 봤다. 근데 악한 영에 잡힐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악한 영이 아니고 성령이 아닌 중립의 지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히거나 성령에 잡히거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악한 영에 잡혀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키면 알 수가 있죠. 뭐 거품을 물든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악한 영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이렇게 내가 나를 쫓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중요한 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렇게 발작을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 잡혀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그 얘기하고 중요한 게 뭔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해결책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도 혹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주시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알콘톤 바실레온 테스케스는 문자적으로 땅의 왕들의 통치자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표현한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시며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시사한다.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통치자이심을 시사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물을 의미하며, 평강의 헬라어 에레는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히브리인들의 인사한 말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풍요로운 영적 상태와 화목을 가리킨다. 이 인사는 평범한 인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이 종적 횡적으로 임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밑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사의 헬라어 아가포티는 현재 분사로 계속되는 사랑을 나타낸다.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번 사랑하신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한편 해방하시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윌산티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단 한 번 일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해방하신 공효를 시사한다.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바와 같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어제도 사랑하셨고 앞으로 계속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나타내며, 구원사역이 삼위 하나님의 협동적 사역으로 수행되나 근원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이거 구원사역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으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나라와 제사장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스 카이 히에레스는 문자적으로 나라들 곧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제사장들의 집합체를 가리킨다. 이는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의 사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왕됨과 제사장됨을 시사한다. 네, 우리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본문의 경우에는 관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관한 찬양과 공경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능력에 해당하는 토크라토스는 인간이 갖는 권리나 내적 능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능력은, 이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죠. 이 영광과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편 세세토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투스 아요나스톤 아요노는 문자적으로 세대들의 라는 의미로 영원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그리고 능력이 수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 학원을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께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를 팽개치고 이 학원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학원이 선교의 도구가 되고 이 학원이 선교의 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원이 주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늘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 있습니까? 내용이 너무 좋았어. 교수님 네. 이건 좀 아까 별개인데 네네. 아까 그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성령과 어떻게 보면 악령 네네. 이 중간은 약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양심 들렸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양심. 양심? 네. 양심이 뭐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성령과 성령과 악령. 귀신, 성령과 그것도 있고, 귀신. 성령 귀신이 함께 들렸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때는 하나님 저기 쉽게 말해서 믿음적인 말을 하고 좀 정상인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때는 또 약간 약간 귀신 옛날에 사역 귀신 같은 들렸던 약간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네. 옛날에 무당하다가 교회로 왔다든지 네. 그럴 경우에 완전히 벗어지기 전까지 네.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같이 행동하는데 어떤 때는 옛날에 그런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양심 아직 양심의 역사를 한다. 근데 이렇게 그렇다고 보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뭐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귀신의 악령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 과정 과도기에 있다면 악령이 더 있다는 게 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아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요. 양심 뭐 이렇게 들렸다 막 이런 그런 말 때는 사실 양심 들렸다는 그런 말을 사실 이렇게 좀 솔직히 처음 들어보고 그런 경우가 있는지도 잘 몰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그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귀의 사람이면 마귀의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면 하나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면 마귀의 자식이지. 이 둘 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신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요. 가짜입니다. 가짜.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분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네.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네, 뭐 구설 많이 하고 왔다든지 네, 무당을 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이 한 1, 2년 정도는 네, 이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니까 네, 이제 하나님도 예수님도 영접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느 때 보면은 그런 옛날 그런 습성이랄까 네, 그런 게 꿈도 네. 막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안성에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얼마나 이 절도 많고 큰 절도 많고 온갖 이단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진짜로 맞아. 이단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제가 전도하면요, 신천지요 라고 가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근데 저 어떤 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젊었을 때 내가 그걸 몰랐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게 젊었을 때 용하다는 사람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용하다는 산, 용하다는 점집, 용하다는 이 무당 찾아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고 그렇게 신실하시는 권사님인데 근데 권사님이 밤에 악령에 시달리는 밤만 되면 과음을 지르고 난리. 누가 왔대요. 방에 막 가득 앉아 있대요. 밤에 불을 못 끄고 주무신다.
암행이 왔고 꽝을 뭐 새벽 2시, 3시 뭐 꽝을 지르고 난리가 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젊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걸 듣고 제가 이해가 된 거예요. 이런 형식, 이런 한번 들어보세요. 너 젊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너 나 섬긴다고 했지 않냐? 너 지금 왜 이렇게 배신 때리는 거야? 지금? 너 내 거 아니야? 너 가자 같이. 나는 넌 못 놓아. 나는 너 젊었을 때 나한테 와가지고 난 절하고 난 섬긴다고 맹세했잖아. 응? 나는 너 못 놓겠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권사님께서 구원 못 받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그 반드시 그 행실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젊어서부터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사실 찌질이 뭉상을 끌고 있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명절된 모이면 다 손가락질하고 예수민들이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그러고 그러나 믿음 가운데 좀 가난하게 살지만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이해하기로는 네. 그런 영적 그런 현상이나 그런 거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하나님, 마귀, 하나님의 세계 아니면 아닌 것. 이거로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요. 특별히 요한이 그런 걸 좋아해요. 이분법 같은 거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사망. 이런 것들을 결국은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사망 아니면 생명이고. 맞아요. 결국은 그런 뜻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너희는 네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확실하게 이렇게 빛과 어둠이다 이렇게. 결론은 중간이 없다는 거. 그럼. 지금 좀 애매하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이 사람이 정말 뭔가.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지금은 좀 약간 애매하지만 결국은 구분되게 되어 있다. 종자가 다른 거죠.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분이 명료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함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던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잡으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땅에서 지키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목사님 마치는 기도하시고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 또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않고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종들 붙잡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용진 교수님 통하여 요한계시록
지난 학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또 서론이나 여러 가지 또 귀한 총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번 학기에 아버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이렇게 아버지 구절구절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1장 참으로 아버지 7절까지 6절까지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풀이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잘 준비하며 잘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용진 교수님 참으로 아버지는 귀한 교회 사역과 또한 아버지 귀한 학원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앞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경기총신의 귀한 아버지 교수를 하고 계시오니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 학생들 더욱더 아버지 더 밝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아버지 모든 오고 가는 차량과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나혜진 우리 학우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호주 여행을 내일 떠난다고 합니다. 또 딸과 아들과 남편은 미리 또 호주에 가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여행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성령 충만 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학우님들 우리 교수님들 다음 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